안녕하십니까. 아웃데일리 브레드입니다. 이번 시간 저는 평평한 지구를 지지하는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고 과연 책들 중에 책이요 책들의 제왕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에서는 어떠한 지구론을 구체적으로 지지하고 있는지 그러한 상세 정보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성경의 지구론을 결론 짓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할 구절은 출애굽기 20장 4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어떤 색인 형상도 내게 만들지 말고 또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여기서 땅 아래 물에 있는 것이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진술로부터 세 가지 결론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첫째, 과학자들은 지구 내부에 대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지각, 멘틀, 그리고 핵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는가? 교사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사실들이 과연 진실인가? 그들은 멘틀, 지각, 핵이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실질적인 정보일까요? 아니면 추리와 추정에 불과한 것일까요? 우리 중 누가 지구 내부의 그 부분들에 대해서 본 적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슨 근거로 그 자들이 이야기하는 지구 내부의 형상이 사실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제 말은 그들이 이것들을 사실인 양 가르쳐 왔음에도 정작 그들 자신조차 지구 내부의 실체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지구 내부의 지식에 관해 틀린 게 있다면 그들이 만들어낸 천문학 또한 우리의 의심의 대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문학은 현 시대를 주도하고 있는 이 거짓 우주 물리학과 동업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셨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께서는 모순과 혼란으로 가득 찬 존재라고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런 생각이 틀렸음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을 주시면서 거기에 혹시 거짓말을 포함시켜 집어넣으셨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결론은 히브리 천체학은 정확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평평한 지구의 위 아랫면에 물이 가득 차 있고 둥근 지구 이론은 허구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늘의 속성, 하늘과 땅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입니다.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흔드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거리며. 욥기 9장 6절. 여기서 욥은 지구가 기둥 위에 올려져 있으며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재확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문명 초기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구성 원리와 구조에 대한 상세한 지식들을 갖고 있었으리라고 추정됩니다. 짙은 구름이 그를 가리니 그가 보지 못하고 그는 하늘의 주위를 거니는도다 하는구나. 욥기 22장 14절. 여기서 하늘의 주위라고 번역이 된 그 부분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The Circuit of Heaven입니다. Circuit은 순환, 회전으로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지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는 북쪽을 빈 자리에 펼치시고 땅을 허공에 매다시는도다. 욥기 26장 7절.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고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는 구체이기 때문에 그것은 허공 위에 매달려 있다고 성경이 표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고대 히브리 천문학은 평평한 지구를 기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지구가 기둥 위에 받쳐져 있는 형상을 허공에 매달려 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가 그 물들을 경계로 두르시니 낮과 밤이 끝나는 곳까지라. 욥기 26장 10절. 본문에서 물들은 경계가 있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화 트루먼 쇼에서 이와 유사한 장면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땅에 닿아 있는 돔이 물을 분리시켜 놓았다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물들이 분리되어 있는 그 경계가 남극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창공의 돔 자체가 물들을 분리시켜 놓은 막일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구절에 나오는 물들은 지구 내부에 존재하는 바닷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경계는 낮과 밤이 끝나는 곳까지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분과 함께 단단하고 부어 만든 거울 같은 하늘을 폈느뇨. 욥기 37장 18절. 욥은 하늘이 단단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은 마치 부어 만든 거울처럼 단단하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단단하지 않은데도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혼란스러운 지식을 주셨다는 얘기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는 하나님께서는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본문에 나오는 이 진술은 시적이거나 은유적이거나 상징적이라고 볼 수가 없고 실질적인 천체 물리 현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욥기보다 후대에 쓰여진 모세의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기사를 더블 체크해 봐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직접 볼 수 없었던 창조 역사를 기술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대로 성령의 계시를 받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이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어두움에서 나누시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 가운데 창공이 있으라. 창공으로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게 하라 하시니라. 6절에 퍼머먼트라는 창공이 나오는데 그것은 단단한 표면을 뜻하는 단어이며 지구 위의 물과 지구 아래의 물을 나누는 경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원어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지 않더라도 6절에 나오는 문맥만 가지고도 창공은 물리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시작하시고 나서 불과 6구절밖에 안 되었는데 거기에 거짓된 진술을 집어넣게 하셨다면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공을 만드시고 창공 위에 있는 물들에서 창공 아래에 있는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창공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더라. 고대 히브리인들이 세상을 바라보았던 관점이 지금도 그림으로 남아있지만 이 본문은 그 생각 그대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의 생이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 달 17일 그날에 모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으니 창세기 7장 11절 이 창이 무엇인지 실체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지구 평면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매우 곤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큰 기품의 샘들을 이것이 지하수가 터져 나온 현상으로 문자적 해석을 하는 게 보통인데 해석가들이 하늘의 창들에 대해서는 유독 상징으로 보는 것이 과연 균형이 맞는 것입니까? 둘 다 문자적인 것이든지 아니면 둘 다 상징이어야 할 것입니다. 지구 위에는 돔이 있고 돔에는 창들이 있어서 그것이 열리면 위에 있는 물들이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 창들이 우주 저 멀리에 있다면, 즉 창이 열렸을 때 그 위에 있는 물들이 광활한 우주 공간을 통과해서 지구로 와야만 한다면 노아의 홍수는 그 물들이 출발한 이래로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는 즉각적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대홍수가 즉시 닥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당시 노아 외에는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당대에 살던 천사의 후예들인 거인족들 또한 몰랐던 사실인 듯합니다. 기품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도 닫히고 하늘에서 내리던 비도 그치니 창세기 8장 2절 본문은 하늘 위에 창들이 있고 그것들이 그 위에 있는 물을 내려오지 못하게 홀드하고 있음을 분명히 확인해 줍니다. 창들이 닫히자 물은 더 이상 아래로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매우 명확하게 본문은 이 사실을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창들을 상징으로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는데 노아의 홍수를 일으킨 그 비가 하늘에서 실제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 창들을 그 어떤 시공간을 연결하는 포탈 같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평범한 의미로 실제 물리적 창들이 열렸다고 보는 것이 훨씬 타당한 것입니다. 그때 땅이 진동하고 떨렸으며 하늘의 기초들이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이는 그가 진노하셨습니다. 사무엘하 22장 8절 우리는 논리적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공, 그 firmament라는 것이 땅과 연결이 되어 있다면 이 지구가 흔들릴 경우에 하늘의 기초 또한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의 기초와 하늘의 기초는 서로 맞닿아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홍수 위에 앉아 계시니 정녕 주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앉아 계시는도다. 시편 29편 10절 그러므로 주께서 이 말을 듣고 진노하시어 야곱에게 불을 붙이셨으며 이스라엘에게도 분노를 발하셨느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며 그의 구원을 신뢰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로부터 구름에게 명하사 하늘의 문들을 여셨으며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고 하늘의 곡식을 그들에게 주셨느니라. 사람이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으며 주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하게 보내셨도다. 시편 78편 21절로 25절입니다. 본문은 하늘과 땅의 방향성에 대해서 선명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명백히 위아래의 구조가 성립합니다. 지구의 위치에 따라서 하늘과 땅의 방향성이 상대적으로 바뀌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위는 위고 아래는 아래입니다. 여러분이 하늘이 위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게 되면 성경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구체지구의 온갖 모순을 성경에 끌어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 내 호나 주를 송축하라.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지극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위엄으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는 옷으로 가리듯이 자신을 빛으로 덮으시고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시며 물들에 자기 방들의 들보들을 얹으시고 구름으로 자기 병거를 삼으시며 바람의 날개들 위로 거니시나이다. 시편 104편 1절로 3절 본문이 보여주는 세상 구도는 이렇습니다. 퍼머먼트라고 불리는 창공이 바닥이고 그 위에는 물들이 있으며 거기엔 또한 들보들이 얹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 기자들은 땅이 평평하고 물들은 그 위에 있으며 주께서는 그 물들보다 더 위에 거하신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늘들의 하늘들과 하늘들 위에 있는 너희 물들아 그를 찬양하라. 시편 148편 4절
여러분이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을 둥근 지구론에 맞춰 해석할 때 얼마나 큰 모순이 발생하는지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물들이 무한한 우주 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늘들은 돔 아래에 있고 물은 그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맹렬한 분노의 날에 만군의 주의 진노로 하늘들을 흔들고 땅을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리라. 이사야서 13장 13절. 지구가 둥근 형상으로 된 행성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우주를 여행하고 있다면 이 본문은 과학적으로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늘들이 흔들릴지라도 지구에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진공 상태에 있는 우주가 흔들린다고 해서 지구가 같이 흔들리겠습니까?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평평한 지구 관점에서 봤을 때만 이 구절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형의 지구 위에 앉으신 분이 그분이시니 그곳의 거민들이 메뚜기 같으며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셨으며 그 안에 거할 장막처럼 펴셔서. 이사야서 40장 22절. 많은 이들이 원형의 지구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 천문학 관점에서 분리시켜서 현대 천문학에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이 하나님을 굉장히 초라한 존재로 만든다는 사실을 그들은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지구는 무신론 과학자인 칼 세이건이 언급한 대로 보이저 1호에서 본 지구 사진에 나오듯이 우주 속에 있는 창백한 푸른 점이 아닙니다. 그러한 우주의 먼지 같은 행성 중에 하나가 아니라 지구는 세상의 센터인 것입니다. 원형의 지구가 나사가 이야기하는 그 지구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계인 숭배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절대자가 아니라 상당한 초능력을 가진 외계 문명의 창시자 정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럭만 학파에서 세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듯이 우주 위에 물층이 있고 지구는 우주 속에 떠돌아다니는 한 먼지 같은 점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지구 위에 앉으셨다는 진술은 허위가 되는 것입니다. 지구는 우주 속을 날아다니고 있는 먼지인데 하나님께서 그 위에 앉아 계시겠습니까? 자, 이처럼 성경은 평평한 지구를 기본으로 전제한 세계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중세 카톨릭이 평평한 세상을 사람들에게 강요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선택의 여지 없이 그것을 믿었고 성경과는 상관이 없다. 그런 주장은 허위인 것입니다.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 이전까지 인류가 합당한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평평한 지구를 믿었다는 생각은 허튼 소리인 것입니다. 둥근 지구를 기정사실로서 받아들이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한 번에 생각을 고쳐먹기는 힘든 일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봤을 때 수많은 이데올로기적인 세뇌들, 민족주의나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모든 이념 세뇌들이 그 지속력과 침투력이 강하긴 하지만 그것들이 무너질 때는 순식간이고 속절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둥근 지구라는 유사 과학 그리고 이데올로기도 긴 역사적인 안목에서 봤을 땐 한 시대의 유행인 것입니다. 이것은 20세기와 21세기를 주름 잡은 시대의 풍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 사람들로부터 왕따 당한다는 걱정 때문에 평평한 지구를 꺼려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당대의 모든 인정을 받고 존경과 명예를 얻는 주류 학파의 편에 서고자 하면 우리는 진리를 찾기 힘들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가증스러운 자로 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아시느니라. 이는 사람들 가운데서 크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움이니라고 하시더라. 시대의 유행이라는 것은 순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둥근 지구를 기반으로 한 천문학이 주류이고 온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따르고 있지만 우리는 한 시대를 살고 운명을 마치는 그런 분화방 같은 존재로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안에 영을 두시고 또한 혼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그 분의 목적에 합당하게 영원을 사는 존재로서 자신을 인식하고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람을 위해서 활동 무대로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의미 없이 빅뱅으로부터 만들어진 먼지 조각의 한 산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떤 방향으로 인식하는가, 무신론자들과 진화론자들 그리고 운명을 믿는 사람들이 알듯이 그러한 우연의 산물로서 인식하는 것인가, 아니면 성경에 입각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적이고 질서 정연하게 목적의식을 갖고 하늘과 땅을 만드셨는가, 어느 방향에 서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세계관이 완전히 뒤집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단지 이 세상에서 좀 더 편리하고 의미 있는 생을 사는가 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의 영혼까지도 결정지을 수 있는 사안인 것입니다. 물론 저는 평평한 지구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의 구원에 있어서 관건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세계관을 가졌든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와서 그분의 값없이 거저 주어지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에게 선택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안 믿고 받아들이고 않고는 여러분의 선택의 소관입니다. 단지 저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구와 하늘에 대한 사실은 평평한 땅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선택의 대안이 있다면 그것을 믿어야겠지만 둥근 지구라는 것은 엄연히 성경과는 무관하게 인본주의에서 또 과학 만능주의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따라야 된다, 둥근 지구를 믿어야만 된다라고 가르치는 성경 교사들은 잘못 배웠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은 영원한 학문이 될 수 없지만 성경은 영원합니다. 과학은 여러분이 지성을 일부 일깨울 수는 있어도 참된 진리로 인도할 수는 없는 제한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평평한 지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성경을 믿게 되고 또 성경 안에 있는 더 많은 진리들을 찾게 된다면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